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 700년 경에 아비 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들의 제약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을 험하고 그것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호와를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가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침 다스로 가는 데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라가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한 요나. 처음에는 순푼에 닷을 단 것처럼 잔잔한 시작을 파도가 일더니 점점 거센 풍력을 인해서 결국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풍랑을 인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게 될 때 선주가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죠.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들의 신들을 부르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때 유나는 배 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녀의 그것을 보고 자는 자 어찌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선장이 배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배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이 왜 만나게 되는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곡이 어디며? 그리고 이 정이 무슨 용어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쟁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요나가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 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입에서 요나가 3일사야 물고기 입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의 지역이 간영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기 위해서 요나를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서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야 너는 더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지역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줬던 것입니다. 이런 성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같은 사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때렸든지 멀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 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바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결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서 십자가에 빌려 죽었으니 너를 구원했으니 이 구원의들을 만방에 전하라. 그리고 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겨우 밥이나 먹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바로 결혼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정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 아멘. 가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가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집에 들어왔느니라. 어떤 이는 불신앙에서 직장을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직장에 뭐라고요? 선교사.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너의 직장을 구하는 선교사가 되라. 이래서 내가 너를 파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은 알아요. 근데 자기 삶은 알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나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혼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지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렵다, 고생이 된다, 힘들다, 그 사람 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 깨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느네베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까?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온갖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문제에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자녀가 없으면 편안할 텐데 저 자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고생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만 더 긍정적인 것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한 사람 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근데 롯은요, 탄식한 의인이었지 구원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외친 의인이 되지 못하여 의인 여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뤄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믿음 져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의인이 되어야 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의로워져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의인, 가문을 구하는 의인, 칭을 구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면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너는 니네스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저초한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련에서 많은 영혼을 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모든 문제 원인은 나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전도 스티커에 그런 것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많은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누군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나를 가리켜 뭐라 하냐, 바로 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설 피하여 도망친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자기 안일 속에 빠져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요나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살지보는 나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사람은요, 허물을 누구에게 쳤습니까? 자기에게 쳤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은 허물을 누구에게 쳤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쳤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에서 잔잔하리라. 우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혼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무다가 먹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란 겁니까? 여자 책임. 더 나아가 누구 책임이란 겁니까? 하나님 책임. 여자가 없었으면 안 먹을 텐데 여자가 줘가지고 먹거든요. 하나님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이유도 없는데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풍 만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저거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저거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거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너희가 지었으나 책임은 내가 진다. 허물은 내게 있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허물을 감당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 하는 낯을 피하여 살려고 하는가? 돌아오라. 환난을 통해 내 신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네가 풍랑을 일게 된 거야. 너는 풍랑에서 자기를 깨뜨렸고 자기를 발견해 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혼으로 파헤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경우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월히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동시에 그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면 나를 들어 발에 던져라는 요나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로 요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요나의 결단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를 들어 발에 던져라는 말씀에는 모든 불의 원인이 누구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에게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져주는 그 책임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원인을 남에게 찾기를 좋아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아, 왜 남편이 그럴까? 왜 아내가 그럴까? 왜 자녀가 그럴까? 왜 저성도 그럴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들게 체력을 시켰어요. 여러분, 치료한 가정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도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해서 감사하다고, 치료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맨날 불평, 원망, 애굽에 매장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애굽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때는 정말 어렵고 말씀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어서 원망, 말씀물이 없으면 말씀물이 없어서 원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참된 성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내 탓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믿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넘어서 밭에 시집할 뭘 하는 모든 것이 합니까? 뭘 누리십니까? 선을 누리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형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냥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gem을 닫아야 되는지 열게 해야 되는지 열어도 곤란, 닫아도 곤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닫으라고 이런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걸린 사람 걸리고 안 걸리니까 그냥 다 개방하고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풀어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민이죠, 그죠?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고민이 많겠죠. 근데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도, 정치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도, 교회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개입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내고 뭘 누리십니까? 선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속에는요, 날 들어 발에 던자는 말 속에는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순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영혼을 지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저주에서 건져놓으시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발에 던지라.
연의 결단 없이는 우리 가정의 풍랑을 멈출 수가 없으며 가족의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 신앙으로 무장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로 우리가 썩어져 가는 미래를 들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날 들어 바다에 던져는 말씀에는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다스립니까? 자기 뜻을 버리는 자를 다스립니다. 자기 생각을 죽인 자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산 자를 말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이니라. 영적 침체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발에 던지라는 연의 결단처럼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이기고 하늘의 미랄을 희생하고 주님의 동자신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인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위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명예롭게 해서 전력투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가정, 삶의 터전에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서 오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니네 성에 가서 아버지 외치라고 하였지만 요나는 아버지 외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속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가운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 만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을 인식하는 참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풍랑, 또 교회의 풍랑, 나라의 풍랑, 모든 것이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죽고 나 자신이 미달리고 나 자신이 헌신되어서 정말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